이제 계약이 얼마 안 남았죠? 봄방학 했어요? 아니면 바로 계약해요? 좋겠네. 아직은 2주간의 자유시간이 남았네요, 여러분. 뭐 학교 가도 자유롭잖아, 맞죠? 어디 매여있지가 않잖아. 안 자유로워요. 고개를 격하게 흔드는 랩런트도 있네요. 하람이는 인도네시아 선교 잘 갔다 왔어요? 우리 하람이 포럼을 듣고 싶은데 아쉽게도 이번 주에 집중을 못 와서 아쉽고, 나중에 우리 하람이가 선교 포럼 해주세요. 알겠죠? 진짜 니 혼자 선교를 갔다는 게, 여러분, 우리 올해 원단 메시지도 나와 있지만 강단 메시지도 나와 있지만 우리 보내는 선교는 가는 선교가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가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보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람이가 인도네시아와 이번 주에 중동을 가잖아요, 맞죠? 하람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유초등부 대표로 선교사 파송하는 거 알겠죠? 우리는 그럼 뭐예요?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하람이는 가는 선교사. 우리를 대신해서 하람이가 비행기도 타주고 현장도 봐주고 고생 다 해준 뒤에 갔다 와서 선교 열매를 포럼해주는 거 듣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많이 도와주고, 또 우리 하람이 어제 계속 잠만 잤다 하던데 우리 하람이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니 잤다며? 어제 4시 넘어도 안 일어났다며? 피곤해요. 선교 갔다 오면 영적 싸움 하는 거라서 사단이 우리가 선교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배웠어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았죠. 오늘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문제의 시작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우리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과 또 뭘 알아야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겠죠. 시작과 답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충 알면은 또 문제가 또 계속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의 축복을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딱 듣고 제목을 보면 일주일 동안 제목만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많죠? 오늘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를, 이때는 아직 여자가 이름이 없었어요. 하와란 이름이 없었고 언약을 받은 이후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뱀이 여자를 속여서 여자가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담도 범죄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담과 하와에게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주셨죠. 그 언약을 전달받은 아벨이 뭐 했어요?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우리가 이게 우리 모든 문제의 시작과 답과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유를 알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피언약 붙잡고 매일 예배에 승리할 때 여러분이 아벨과 같이, 아벨이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까지 응답을 받았어요. 자, 서론. 우리에게 문제가 많잖아요. 맞죠? 여러분에게 나의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크게 두 가지죠. 가정과 학교, 학업. 여러분 학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친구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불편할 수도 있고, 내가 머리가 너무 나빠서 공부가 안 돼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하기 싫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뭐 공부하면 다 알 것 같은데 그냥 공부가 싫은 친구도 있겠죠.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터키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3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하죠. 그만큼 이 시대에는 문제로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13절에 너에게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대요. 왜 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왜 칠까요? 학교에서 시험 왜 칠까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 잘했나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또 잘한 친구에게는 상 주려고 시험 주죠. 근데 그 시험을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괴롭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시험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는 그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고 더 잘 되고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불신자는 달라요. 불신자에게 주는 문제는 누가 주냐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불신자에게 주는 시험은 완전히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큰 문제가 오면 다들 망해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큰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크게 응답받죠. 잠깐 고생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축복의 계획이 되는지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가도 여러분 평생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문제가 오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문제 아닌 걸 붙잡고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전도사님이 들으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은 막 온몸이 아프고 막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암에 걸린 사람이 내가 몸무게가 빠진 거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몸에 통증이 있으니까 진통제를 먹어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걸까요? 아니죠. 그냥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갈등과 문제의 시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고 나무가 땅을 떠나면 땅에 뿌리 부으면 죽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예요.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만 가지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었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계속해서 재앙이 오고 저주가 와요. 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망하게 되는 재앙이 오고 뭘 해도 안 되고 내가 착한 일을 하려 해도 더 안 좋게 되고 그런 저주가 가득하고 불신자들은 지금도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는 해결되는데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근본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일 때 우리의 근본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는 우리 인간의 모든 태어나는 아기들까지 신생아들까지 근본 상태가 어떠냐?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 죄와 지옥 배경은 그냥 있는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딱 파놨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 이야기했죠. 함정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 딱 빠지길 만드는 거예요. 틀은 거기에 딱 가둬놓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올무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쪼여들어서 더 고통을 주는 게 올무죠. 어떤 함정 트롤을 파놨냐? 함정은 사단이 파놓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가 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내가 제일 멋대로 하려는데 결국은 내 자신도 어떻게 해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안 좋게 되죠. 창세기 6장의 육신중심.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냐? 인간이 육신이 되었더라. 몸의 것만 따라가야 돼.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 하나님을 떠나니까 막 공허하고 뭐가 없으면 내가 흩어질 것 같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쫓아가요? 성공을 쫓아가요. 성공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지만 성공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져.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태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나밖에 모르고,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까 내 몸이 그냥 좋아하는 대로. 그 다음에 공허하니까 채워도 채울 수 없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틀을 만들어놨어요? 눈에 보이는 건 우상이고 점술이고 무속을 따라가요. 무속이죠. 이게 무속이고 우상이고. 여러분, 사람들 보고 요즘에는 교회 간다면 야, 니 교회 가나 이렇게. 그런데 타로 카드 전 보러 간다 하면 아 그래 나도 같이 가자 재밌겠다 이래 따라가요. 이게 다 무속, 점술, 우상이 다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지하철 여기 가면 다 타로 카드 집이 있어. 여러분 동성로 가면 집 건너에 무속인 집, 카드 점집. 근데 교회는 없어. 신기하죠.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에게 어떤 틀을 만들어내면 딱 정치인들을 잡고 우리 모든 법과 행정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누구와 친해대요? 스님하고 친하다고 하죠. 스님이 지금 영부인하고 중매서줬다고 하죠. 그런 것만큼. 그러면 그 스님 말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스님이 하는 말 귀 기울여서 듣고 뭐 대선할 때도 여기 왕자 딱 써놓고 국회 무속인들 집 가보면 국회의원 감사장이 몇 개씩 있다잖아요. 용한 국회의원들 보면. 옛날에 심진송이라는 무속인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예약해야 만날 수 있대요. 왜? 워낙 용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는데 그 말이 결국엔 사람들을 살리는 정치겠어요? 흑암을 가득하게 한 정치겠어요? 흑암 정치. 점술, 경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막 점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애플 아니면 삼성 걸 쓰고 있죠. 근데 애플은 뭐 해요? 3단체 운동, 동성애 지원하고 인권 지원하고 그 돈이 다 글로 가고. 삼성에 가는 돈은 다 원불교 열심히 살려주는데 들어가고. 경제가 다 그런 흑암 경제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굿하고 점치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틀. 여러분 경제 생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휴대폰 안 쓸 수 있어요? 휴대폰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어른들도 지금 그렇게 못 써요.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구독 여러분 매달 15,000원 넘게씩 구독하고 넷플릭스 구독하고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그 틀 속에 우리의 경제가 흑암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 있죠.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문화? 게임 문화, 친구 문화, 또 조금 나이가 들면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드라마 보고. 근데 그 내용이 다 어때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게임하면 뭐가 나와요? 귀신 나오고 몬스터 나오고 남 때리고 죽이고 폭탄 터트리고 그리고 우리 조금 여자 랩런트들은 나중에 연예인 좋아하고 드라마 보고 하겠죠. 근데 내용들이 보면 복음적인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고 듣고 말하고 노래하고 하는 게 다 어때요? 여러분이 열심히 손가락 운동하는 게 여러분의 각인데요.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을 틀 속에 다 가둬놓고 있다니까요. 결국 불신자 6가지 상태. 마귀의 자녀로 우상에게 끌려가고 정신이 편하지 않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선 지옥 배경 죽으면 지옥 가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후대기까지 전달해요. 여러분 근데 3, 4대 하면 몇 대 안 되네 하겠죠. 여러분 3, 4대 동안 망하면 그냥 집안이 없어져요. 그 집안 자체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역사 공부를 할 거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
그 왕의 대가 이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맨날 3, 4대 가면 씨가 없어서 다른 집에서 씨 데려고 오고 다른 집에서 데려오고 안 그러면 양자 삼고 씨가 싹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올무로 그래서 왕들이 뭐 했겠어요? 이거 벗어나려고 더 뭐 해요?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종묘 가서 제사 드리고 더 악화해지는 그런 상황. 이게 모든 문제의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죠. 맞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돈 없다, 공부 안 된다, 머리 나쁘다, 성격 더럽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답이 있겠죠. 답이 없는 문제는 틀린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의 정확한 답을 줄여서 뭐예요? 정답. 틀린 답이 아니라 정확한 답. 우리의 정답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세요. 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해답이잖아요. 맞죠? 영어로는 솔루션. 왜 해답이냐? 우리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참 선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길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사탄을 이기는 참 왕이 필요한데 이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래서 그 해답이 나에게 오는 게 뭐예요? 응답이죠. 우리의 응답으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뭘 다 이루었냐? 우리를 죄와 지옥과 사탄 배경에서 해방하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었다. 이걸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믿고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정답, 해답, 응답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은 나에게 오는 문제. 우리 많은 랩런트들,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질문해요.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자꾸 문제가 있어요? 다 해결됐다는데, 다 이루었다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쓰시기 위한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소원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아니,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한 가지 소원은 뭐였어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달라 했죠. 두 번째 소원이 뭐였어요? 저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은 제발 구원받고 지옥에 안 오게 해달라. 그게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바로 천국에 안 가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가정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 못 듣고 지옥 가게 될 사람을 건져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또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하게 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어요? 부모님의 죄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저주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이 이 불쌍한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을, 내 인생을 구원하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만 하면 되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나라, 속국대 우리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니까 하니까 그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속게 돼요. 그래서 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상관이 없게 돼요, 여러분.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내한테 암이 있는데, 또는 경제 문제가 있는데 상관없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믿음으로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구독하는 유튜버는 아닌데 유명 경제 유튜버 중에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가 있대요. 그런데 그 유튜버가 몇 달 전에 이제 기독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돼 있어요. 왜 믿었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경제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더라. 뭔가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믿음이 있더라. 그거를 보고 믿게 됐대. 그 말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된 거겠죠. 하나님을 믿는 증인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오는데 자꾸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기도하고 간구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무엇이 감사할까요,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된 게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 게 감사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뭘 주신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대요. 근데 이 평안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이래요. 여러분 문제가 와도 사람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이 조급하고 문제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큰 손해가 올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속고 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딱 보게 돼야 흔들리지 않겠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살하거나 탈옥하거나 도망쳤겠죠. 근데 요셉은 순순히 따라갔어요.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될 때도 나는 안 그랬어요. 저 주인님의 여자가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딱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속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이 문제와 답을 알고 승리하면 매일 승리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창세기 3장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그 배경과 이유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면 늘 고생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다 있어요. 자,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문제에는 그 원인과 배경이 있겠죠. 창세기 3장 이전의 일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고 그 문제의 당사자들이 있겠죠. 첫째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라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짜잘짜잘 하는 일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귀찮잖아요. 맞죠? 전도사님도 목사님을 심부름을 해요. 왜? 목사님의 메시지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양복도 세탁소에 맡기거나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데 운전도 해드리거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천사를 딱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천사의 천사장인 음악을 하던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어요.
여러분 반역이란 말은 왕을 쫓아내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타락을 했어요. 하늘의 천사 3분의 1, 자기가 이끌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하게 됐어요. 그 사건이 바로 사탄이고 귀신이 된 사건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천사가 저 새벽별같이 빛나는 천사였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반역하다가 가장 깊은 땅의 구덩이로 떨어졌다고. 그 말이 타락이거든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이 천사는 비파와 소고, 음악을 하던 천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마침내 그 불의가 드러나서 쫓겨났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창세기 1장 2절 땅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창세기 3장 이전에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이미 땅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이 사건의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천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천지를 아름답게 가꾸고 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천사, 천지, 그 다음에 사람이 창조되었죠. 이 사람이 창조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복하고 다스림. 이 정복하고 다스려서 뭘 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 이게 여기까지가 창조 이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를 대신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전능자의 권세를 주셨어요. 통치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또 명령을 하셨죠. 그 증거를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여러분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정복자의 증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왕들이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뭘 붙이냐? 자기 이름을 붙이거나 장군의 이름을 붙이거나 해요. 특히 이름 붙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저 옛날에 소련에 있었어요. 스탈린그라드, 레닌그라드, 지금 이름 다 바뀌었지만 정복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다 붙여요. 알렉산더 대왕도 전 세계 알렉산드리아를 수십 개를 지었죠. 그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왕의 증거. 근데 아담이 누구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붙여줬죠. 그만한 지혜와 능력도 있었고 그 권세,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권세가 아담에게 있었어요. 이게 창조 이전의 사건, 타락 이전의 사건. 근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오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생겼죠. 어떤 사건이냐? 우리 앞에서 봤던 사탄이 거짓말로 여자를 속였어요. 왜?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담 언약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약이 약했죠. 또 그리고 잘 듣고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여자기니까 동물들하고 더 친했겠죠.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뱀이 친한 척하면서 오늘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서로 묻고 말할 수 있는 관계까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100% 거짓말로 여자를 속였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과 5절에서 6절 보면 있는데 4, 5절에 보면 있는데 어떤 거짓말을 했냐?
사단이 어떤 거짓말을 했냐?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네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 죽지 않는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영원히 지옥에 갈 때까지 죽어버렸어요. 눈이 밝아진다 했는데 오히려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영화는 어두워져 버렸어요. 육신의 눈도 밝은 것 같지만 죄의 눈만 밝아진 거예요.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져 버렸죠. 육신의 눈만 밝았어요. 영화는 죽고. 오히려 타락 이전에 진짜 영안까지 밝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오히려 완전히 타락해서 짐승 수준이 되어버렸죠.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은 모르고 악밖에 모르는. 근데 사실은 사단이 한 거짓말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거짓말한 거였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걸 모르고 있으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쏟고요. 우리 눈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 있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죠. 3장 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내가 죄가 있구나. 상대방도 죄가 있구나. 부끄러워. 여러분, 죄가 있으면 부끄러워 숨게 되거든요. 여러분, 도둑이 막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나 죄 지었다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아니요. 부끄럽고 숨고 감추고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하잖아요. 가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시편 8편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우리가 이미 선악을 알고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고 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악이다. 선과 악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타락 이후에 선과 악을 하나도 모르게 되었죠. 그게 100%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 중에 진짜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하는 말이 다 뭐예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하다. 성공한 사람 중에 진짜 행복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거짓말이에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돈을 몇십 주 벌어도 자살하는데 안 행복하죠. 100% 거짓말이다. 지금도 사단은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자가 하와란 이름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저주의 이름을 얻었죠.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했어요. 하나님 안 믿고 마귀의 말을 더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말씀과 반대로 행한 것. 그거를 성경은 뭐라 하냐?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빗나가는 걸 보고 죄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완전히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아담도 여자의 말을 듣게 되었죠. 여러분, 죄의 속성 중 하나가 전념이에요. 딱 죄인과 어울리면 나도 그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제일 먼저 지은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 지었죠. 그런데 그 사탄이 뱀속에 들어서 하와와 어울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자도 죄를 짓고 그 여자가 또 누구까지 죄를 짓게 했어요? 아담까지. 죄가 계속해서 전염되어져 가죠.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맨날 도둑질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공범 돼요, 공범. 전도사님이 옛날에 전도사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5살 때인가 6살 때 교회에서 이상하게 동네에서 못된 형이었는데 교회에 왔대요. 근데 그 형하고 계속 놀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헌금이 없어진대. 근데 전도사님은 과자를 많이 사 먹고 있더래. 알아봤더니 그 형이 전도사님을 앞세워서 교회에 들어가서 헌금을 훔치고 동네 방에서 과자를 먹었다. 전도사님도 모르게 뭐가 됐어요? 공범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의 근처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알겠죠? 작은 것도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 여러분 크면 클수록 더 전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냐? 생명의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돈에 관련된 언약이면 돈 물어주면 되는데 생명의 언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되고 내 말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으로도 죽게 되었고 영적 죽음이니까 육신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죽게 되었죠. 그리고 또 영원한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언약을 깨니까 생명의 언약을 깨니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그 결과 죄의 결과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쫓겨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수고하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동물들도 열심히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죠. 다른 말로는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에덴 동산과 단절이 되고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됐죠. 막 남을 볼 때 부끄러워요. 전에는 벗었는데도 안 부끄러운 이유는 당당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벗어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몸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죄의 몸이 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남에게 내 몸을 보이기가 부끄럽고 그리고 가리게 되고 또 책임 전가 내 탓 아니고 네 때문이야. 여자가 뱀 때문이야.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탓 여자 탓 동시에 해버렸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말을 참 기가 막히게 사단스럽게 해요. 맞죠? 사단이 간교하다는데 그것까지 벌써 배워버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책임 전가하고 공포 하나님을 회피하게 되고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3번 그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복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구나 해서 준비하신 복음을 딱 주셨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이 복음을 준비하셨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대요. 그래서 그 주신 복음이 뭐냐?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우리가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가끔씩 어떤 대학 레멘트들이 또는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면 됐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 안 주면 됐지.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죄 안 짓도록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자유의지가 없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일 수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훨씬 좋죠.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하람이가 엄마가 네 공부해 하면 공부하고 밥 먹어 하면 밥 먹고 밤에 자 하면 자고 휴대폰 하면 하지 마 하면 하지 말고 하면 하람이가 좋아 보일까요? 불쌍히 보일까요?
좀 말도 안 듣고 게임도 좀 하고 잘할 때 안 자고 하지만 가끔씩 와서 엄마 사랑해도 해주고 애교도 부려주고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자식이 훨씬 행복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어, 자유를 주. 그렇다 보면 가끔씩 말도 안 듣고 사고도 치겠죠. 하지만 부모님은 그걸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소화기를 딱 준비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할 수도 있을 줄 알고 자유를 중에 예를 보니까 선악과를 보고 나를 기억하기는 했지만 또 저 따먹지 말라고 안 따먹을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기다렸던 듯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왜 여자의 후손이냐? 이 언약이 나중에 가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하는데 남자의 후손은 올 수 없잖아요. 아담 후손으로 오면 다 죄인이거든요.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니까 여자의 후손. 나중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참 선지자로 오신 거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오늘 나와 있죠. 뱀은 누구를 상징해요? 사단을 상징. 오늘 보니까 상장 15절에 보니까 이게 대칭이 되잖아요.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런데 뱀의 머리를 누가 깨트려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바로 깨트려요. 뱀은 누구 발꿈치를 물어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어요. 뱀의 후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뱀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인데 뱀의 머리 예수님이 직접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죠. 어떻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조금 지우고 3번.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둘 다 상하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크러쉬. 완전히 깨서 부순대요. 여러분 뱀 머리 깨 부숴봤어요? 전도사님은 산에 가면서 2마리 정도는 깨 부숴봤어요. 돌로 찍으면 돼요. 알았죠? 그렇다고 따라하지 말고. 근데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스트라이크. 그냥 때린대요. 뱀의 그냥 근데 그 발꿈치가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 육신은 100년도 안 쓰고 버리는 몸이에요. 그런 거 예수님 죽으셨다고 또 부활하셨죠. 그만큼 그 발꿈치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대속물로 오셨어요. 참 제사장이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 오실 거라는 걸 메시아 언약으로 주셨어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붙잡기만 하면 되고 또 언약만 주셨냐? 실제로 인간에게 선물도 주셨죠. 가죽옷. 우리가 붙잡을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인간을 살리는 가죽옷도 주셨어요. 가죽옷 반대가 뭐냐? 무화과 나뭇잎옷이죠. 여러분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면 다 가려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은 우리의 죄를 다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은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서 말라버리죠. 만들고 또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가죽옷은 어때요? 한 번 만들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전부 다 가리고 무화과 나무잎은 찬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숭숭숭숭 들어오겠죠.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가죽옷은 아주 따뜻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부터 보호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우리 인생도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가죽옷을 줘. 근데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죽어야 되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 미리 보여주시는 걸로 또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제 시작과 답을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 언약 붙잡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이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우리의 옛날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단을 쌓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4장 4절에 나와 있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언약을 전달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벨을 만나주시고 아벨을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 말이죠. 대신에 가인은 뭐 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위처럼 자기가 열심히 농사한 것까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언약 없는 피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무슨 문제 해결이겠죠. 그 길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X는 그리스도로 키읔 발음이에요. 키읔 발음. 그래서 X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돼요. 내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내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 힘으로는 죄와 사단, 지옥 문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 그래서 바울은 뭘까지 고백했냐면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되어지는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누리도록 주신 것이 뭐냐? 우리가 결국 누려야 되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공예배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도 예배고 하나님께 나 혼자 있을 때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예배라는 원래 의미가 복종하다, 무릎 꿇다, 내가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예배예요. 그래서 내 헌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나의 경배와 찬양도 드리고 그래서 아벨이 단을 쌓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누리도록 주신 게 교회죠.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교회 5가지나 있어요. 다락방.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교회가 시작되었죠. 여러분이 다락방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는 것,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말씀 나누는 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만난 게 팀사역.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만나니까. 여러분 있는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있는 집이 교회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션. 그 다음에 내가 있는 학업, 직업 살리는 그 현장에 교회가 세운 게 전문교회. 사도행전 18장 4절.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 듣게 하는 지교회. 여러분이 이 5가지 기초로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 누리면 어떻게 돼요? 매일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다락방 한 개 시작하면 내가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가끔 피곤하면 개인 양육 가야 되나 싶지만 가야 돼요.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사님, 목사님 와주세요 해놓고 오지 말라 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죠? 진짜 몸이 아프면 몰라도 이거를 하나하나 세워가다 보면 내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 매일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학원 복음화는 오늘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최고의 열매를 맺은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이유와 답을 전달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 정답, 응답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누리며 날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현장에서 예배하며 승리하는 우리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